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어디 가셨지?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천국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그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갑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러 오라 하시면 영광 주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육안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사 눈물 골짜기 붉으면서 나의 갈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아래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육안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나의 가는 길 걸어가며 산 높고 고른 깊어 주의 은혜에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나는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육안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는 주를 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 나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육안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육안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노래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는 하나님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다시 한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끝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아멘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나소서.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주님 나라의
주께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심령이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부흥과 우리의 가정의 부흥과 우리의 삶의 우리 기업의 부흥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눈 감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나눔교회에, 내가 하는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부흥의 불길,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부흥케 주시는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적셔 주시사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부흥의 불길이 넘치도록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 속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거룩한 주일을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눔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로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서로 은혜가 오고 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얼굴 속에 서로의 사랑에 담겨져 있는 말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를 세워주신 것 그저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 아틀란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세워주심의 목적을 향하여서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우리 나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 심령들 속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사 이 미국 땅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갈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주옥 같은 능력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일어서는 능력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눔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믿음의 식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일섭 성도님 오늘 함께 처음으로 나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선래 지사님의 인도로 이렇게 방문해 오셨는데요. 친교 시간에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청년부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직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본당에 오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이곳 아틀란타에서 본인들이 또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나눌 수 있는 선교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친교 이후에 본당으로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있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당회를 못했거든요. 이번 주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당회를 못해서 한 주 더 연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여러분 전도합시다. 봄입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은 영혼 그리고 또 교회를 나갔다 실망해서 쉬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정말 이거 전반기에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6월 전에 한 사람이 한 영혼 전도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당회로 모이고요. 2014년 전반기에 3공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초주부터 시작되는데요. 2월 중 안으로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광고 드렸지만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김병렬 지사님께서 와이프와 두 자녀는 이제 미국 땅에 남겨두고요. 또 한국에 또 사업을 또 이렇게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부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꿈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아침 비행기로 가시게 되는데요. 우리 나눔교회가 개척하고 처음으로 우리가 안수에서 세운 우리 안수 지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나눔교회 기둥이었고 앞으로도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한국에 가 있어도 가족이 여기 있기 때문에 또 오고 가는 소식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눔교회 귀한 멀리 있지만 기도로서 또한 성도의 아름다운 수고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눔교회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얼굴로 우리가 대면할 수는 이제 미국을 다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많이 안부 물어주시고요. 요즘에 카카오톡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멀리 있어도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눔교회 그래도 첫 세운 우리 안수 지사님이기 때문에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 광고 시간을 빌어서 해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지사님의 그 가는 걸음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장로님께서 또한 오늘도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병희 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김인열 집사입니다. 참 나눔교회 개척하고 참 열심히 또 제가 봉사활동했는데 또 한국에 또 좋은 또 잡이 생겨가지고 또 이번 기회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2004년도 왔는데 딱 10년 만에 참 가는 것 같습니다. 참 부모님 한 몸 찾아뵙고 이렇게 이제 10년 만에 이제 우리 아버님 찾아뵙고 우리 장인 장모 이렇게 다 10년 만에 찾아뵙을 하는 게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한 이렇게 직분까지 제가 나눔교회 받았습니다. 또 한국에 가서도 또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이 나눔교회에 남아가지고 열심히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앞날에 또 좋은 소식만 있기를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 또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또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으로 할 말은 많지만 참 예배 시간에 이렇게 또 좋은 자리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병렬 지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좋은 직장을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한국으로 갑니다. 정말 좋은 직장 되게 하시고 좋은 기업 되게 하셔서 우리 김병렬 지사님을 통하여서 그 기업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 지사님의 가는 길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전장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지사님, 이제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헤어짐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사님의 걸어가는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쁨으로 또한 기도로서 후원하며 아버지 떠나보냅니다. 하나님 이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사님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 기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지사님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기업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옵소서. 우리 김병렬 지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김병렬 집사 꼭 1년 만에 우리가 개척한 지 1년 만에 또 한국에서 좋은 소식이 있고 또 부모님 곁으로 일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평강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이 김병렬 집사님한테 정말 참 은혜 주시고 또 감사의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록 한국에 나갔지만 우리는 또 아쉽지만은 우리 김병렬 집사님이 좀 너무나도 잘 되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그분에게 은혜 부어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0면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같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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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부터 3주간 finally 마지막으로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의 마지막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정말 끝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라 해서 끝은 아니고요.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 원리를 우리는 3주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제 아침에 준비를 하고요. 부지런히 오다가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피드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 피치추리 인더스 블루바드가 55마일 존에서 45마일 존으로 바뀐 지 한 3개월 됐나요? 3개월 됐지만 이 옛 습성을 못 버리고, 그죠? 옛날 그 55마일 때 60에서 65마일 달리던 이 옛 습성을 못 버리고 자꾸만 이렇게 달리게 되거든요. 달리게 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먼 거리를 아니면 좀 운전해봐서 알겠지만 운전에도 요령이 있잖아요. 요령이 뭡니까? 암만 스피드를 낮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 달리면 그 차 뒷꽁무니를 쫙 쫓아가면 잡혀도 앞에가 잡히고 뒤에 차는 안 잡히잖아요. 그런 여러분 요령이 있잖아요. 운전에 요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령을 따라서 뭐 100마일도 달리고 뭐 65마일 전에 하이웨이 뭐 85분 보면 막 90마일 막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앞에 차를 달리는 차를 쫓아가면 잘 안 걸리는 그러한 나름대로 공식 아닌 이 공식이 있는데요. 여전히 저도 그 공식을 대비해서 왔는데 이 공식이 깨졌어요. 뭐냐면 앞에 차를 안 잡고 뒷차를 잡더라고요. 암만 요령을 이렇게 피워도 이게 걸릴 때는 또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일날 아침에 스피드 티켓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텐데 하면서 곰곰이 이 스피드 티켓을 이렇게 받은 거를 딱 받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교회까지 오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따라가더라도 잘 따라가야겠다라는 것이요. 피하려고 따라가면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그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느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누구를 보고 누구를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스피드 티켓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이 원리 속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 고정되어 있을 때에 그것이 안전하며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 중에 있어요. 참 그 안 걸리고 나는 암만 달려도 뭐 안 걸릴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요. 그분은 뭡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그분은 안 걸린 죄인이라는 거죠. 저는 걸린 죄인이고, 목사님 저는 막 암만 달려도 안 걸리는데 안 걸린 죄인이라는 거죠. 세상에는요 빠른 지름길이라는 건 없어요. 지름길이 있는 게 아니라 정도. 그래서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정도를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요,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목회자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축복의 기도, 어떻게 보면 축도입니다. 신약과 구약에는요, 제사장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문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2013년도 우리 나눔교회 한 1년 동안에 우리 나눔교회 표어이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루터교회에서는요, 이 축복의 말씀을 목회자가 앞에 서두에서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축도할 때는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축복의 삶이 되라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해달라고 제사장이 믿음의 성도님들을 향한 축복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문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축복의 선포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믿음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특권이에요. 제가 전도살 때에 형님이 개척했던 교회를 잠시 한 3개월간 담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사기 때문에요. 맨 마지막에 축도로 끝내질 못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항상 마치게 되거든요. 끝나고 나면 전도사님 빨리 목사 안수 받으세요. 우리도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아니라 목사님의 축복의 기도문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정말 달라요. 전도사 때는 암만 이렇게 강단 속에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영적인 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름대로의 믿음의 성도님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문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포예요. 이렇게 될지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복받기 좋아하시는 분들 참 없어요. 정말 너무나도 좋아해요. 눈이 얘기하지만 밥그릇 위에다가도 복자 써놓고, 숟갈에다가도 복 써놓고, 새해가 되면 복자 쓴 글을 새해 복 받으세요, 새해 이렇게 복의 개념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런 면에서는 우리 문화와 한국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가 많이 유사한 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얼마나 복받기를 참 좋아하냐면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복받기를 좋아하는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모습의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는요, 저 아버님 교회는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1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뭐 하냐면 봉사자들이에요. 그 주간에 친교실에서 안내나 주차 요원으로 여러 가지 봉사하실 분들이 1부 예배에 나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거든요. 근데 기억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 기억나는 집사님은 뭐냐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간을 아직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있었을 때 7, 8년간 주방을 떠나보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주방을 책임지시는 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방장도 아니에요. 주방을 책임지는 분도 아닌데, 그분은 그냥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1부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요, 1부 예배가 이제 끝나고 나면 2부 예배 가잖아요. 이분의 버릇이 있는데 뭐냐면 그 주방에도 이렇게 TV를 깔아놓고 이렇게 모니터링 하게끔 하거든요. 보면서 1부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본당에서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이 이제 곧 내려오겠구나. 그런 타임 어레인지를 하기 위해서 이 TV를 항상 켜놓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일어나서 맨 마지막 찬양할 때요, 하던 일을 멈추고 막 본당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본당으로 왜 뛰어 올라갈까요? 목사님의 축복 기도 때 본당에서 축복 받으려고 딱 위에서 축복 기도 딱 끝나면 또 왜냐면 봉사자니까 막 뛰어와가지고 또 해요. 2부 예배 때도 하고요, 3부 예배 끝날 때도 또 올라가가지고 또 축복 받고요, 4부 예배 끝나도 5부 예배 끝날 때도 그거를 매주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이 손을 들고 있을지어다 할 때 아멘,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의 삶이 어떨까요?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이렇게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정말 복을 주어주신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살만하면 이제는 주방에서 떠나서 이제는 앞에서 안내도 하고 이렇게 좀 다른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방에서만 봉사하면서 그것을 끊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것이 목회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파워에 의해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내게 축복이 되겠다는 그 믿음도 아니에요. 뭐냐면 목회자를 통하여서 누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에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어떤 부흥 강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청년이 있대요. 어떤 청년이 딱 있는데 이 청년은요, 축도가 딱 끝나면요, 아멘하고 끝나고 그냥 불이 나게 가가지고 이웃교회를 간대요. 이웃교회를 가냐면, 왜냐하면 썰치를 했대요. 우리 교회는 12시에 딱 끝나지만 보니까 옆 교회 목사님은 항상 5분에서 10분 설교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5분 10분 늦게 끝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축도 받고 부랴부랴 뛰어가가지고 옆에 교회 가서 축복 한 번 더 받으려고. 뭐 그것도 나름대로 믿음이겠지만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러지 말 것을 권유하고 싶어요. 이양에 받을 거 본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근데 또 재미난 분이 한 분 있어요. 부흥 강사를 통해서 또 하나 들은 건데요. 택시 기사분이 있어요. 택시 기사분이 있는데 주일날 대형 교회 앞에 택시를 많이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세워놓는데 이분이 예배 끝나면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이제 택시 타고 가는 분들이 많아서 예배 끝나는 시간으로 이렇게 택시 기사들이 대형 교회 앞에 택시를 세워놓는데요. 사람 실으려고. 근데 이분은요, 어떻게 하냐면 딱 세워놨다가 목사님 축복될 쯤 되면 시동 꺼놓고 막 뛰어가서 본당에 가서, 왜냐면 직업상 예배를 못 드리지만 목사님의 축도만은 받아야겠다 해서 뛰어들어가 가지고 하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나중에 택시를 안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간증했다라는 것을 어느 부흥 강사분이 얘기하는데, 그 믿음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모하는 심령에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심령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값없이 주시는, 계산할 수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뭔가 조건이 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준다고 해가지고 정말 뭔가 깡냉이 공짜 이렇게 하나를 맛배기로 주듯이 그냥 먹고 그냥 아쉽다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거저 주시는데 이거는, 거저 주시는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값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물방울 다이아가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세상에 뭐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값어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카리스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이 갚을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왜요? 왜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고린도 전후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의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근데 이 문제가 일을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문제 많은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일 만큼 정말 문제가 산적해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죠. 나름대로 우리가 거해 있는 모든 곳에 문제가 쌓여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과 신앙으로 봤더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수많은 문제 속에 함께 있을 때에
그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서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믿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요, 바울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갔던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의 칼럼에도 썼지만 나름대로의 독일의 식물학자이며 화학자인 유스투스 비아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썼던 리비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리비히의 법칙을 아주 잘 설명한 게 바로 물동의 법칙이에요. 나무로 물동을 만듭니다. 물동을 만드는데 똑같은 나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높낮이가 다른 나무를 엮어서 물동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물동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이 물이 얼마까지 찰까요? 이것이 물동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리비히의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삐뚤삐뚤한 나무가 있어요. 그것을 꽉 조여가지고 물동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물이 찰까요? 가장 키가 높은 나무까지요? 아닙니다. 가장 키가 낮은 나무까지밖에 물이 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낮으니까 앞만 부어도 가장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나와서 이것이 끝까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은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 이 모든 것. 우리가 믿음에 거기다 플러스 표현하면 믿음을 하나 더 표현하고 싶지만 이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한다 그래도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가장 낮은 것의 이상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물동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부족한 것을 마지막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의 높은 것까지 채워줄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낮은 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부족한 거, 남하고 비교했을 때도 제일 모자란 거,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의 믿음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한 팔을 못 쓴다거나 다리를 못 쓴다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완전히 하반신이 없는 사람이라거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아니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 이 땅에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강단에 서서 간증하는 믿음에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나랑 비교했을 때에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나랑 비교하다 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을 게 더 많은데 그 사람의 모습 속에는 그 사람의 신앙의 간증에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랑 비교했을 때 게임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보다 가진 게 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내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 나보다 부족한 거 많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기쁨으로 살지? 앞만 봐도 저 사람 나보다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게 더 많은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 다른 모습이 있지? 그분에게 비해서 내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비록 팔다리가 없어도 비록 앞을 보지 못해도 그 사람이 그 모든 것, 내가 다리가 없는 것, 팔이 없는 것을 뛰어넘어 더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의 부족한 거를, 자신이 볼 수 없는 거를, 자신이 걸을 수 없는 다리를 무엇이 채워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기 때문에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맨 마지막에 넣은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예요. 목회자가 여러분이 한 주간에 살아갈 때에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 이 축복의 메시지를 빼놓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든 거 많죠. 어려운 거 많을 거예요. 오늘 예배 이후에도 여러분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여러분의 그 부족함, 내 지혜로도 채울 수 없는 것, 내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문제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절망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목회자의 축복의 기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잠언서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의인은 7번 넘어져요. 세상이 쉽지 않거든요.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의인 어떻게 할까? 7번 넘어졌으니까 이제는 누워 있어야겠죠. 일어나지도 말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디비 그냥 누워 아이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이래야겠죠. 아닙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요. 악인은 여러분 잘 안 들어본 말씀인가요? 악인은 넘어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을요 일어서는 것과 넘어져 있는 모습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7번 넘어졌으면 이제는 포기해야죠.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 왜 맨날 나만 그렇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의인은 뭐라고요? 7번 넘어져도 다시 넘어져. 그러면 8번 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그 목사님 8번 넘어질 때는 이제 누워 있어도 되죠? 예? 넘어져 있어도 되죠? 그러면요 반대로 8번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고 되어 있지만 그럼 8번 넘어지면요. 8번 넘어지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7번, 8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 의인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7번, 8번, 아니 1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근데 반대로 악인은 뭐예요? 한번 시험이 들면 탁 넘어져서 못 일어나요.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것이. 저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하고 비교하면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남하고 비교해서 보면 나는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못 살아, 난 도저히 할 수 없어 라는 그 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저희 집이 아주 아주 큰 일이 한 번 날 뻔했어요. 오늘 저의 얼굴을 못 볼 뻔할 만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심하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볼 만한 그런 해프닝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뭐냐 하면 어저께 저녁에 우리 그 영호 형제님이 인사차 저희 집에 왔다가, 왜냐면 한 주간 어떻게 했고 이제 이사 준비를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러 와서 밑에 층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크리스가 잘 시간이 된 것 같아서 크리스야 올라와서 좀 자라, 이제 씻고 자야지 했는데 조금 지나더니만 갑자기 크리스가 쓰레기 봉지를 하나 들고 오더니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쓰레기는 다 아빠가 갖다 버렸거든요. 쓰레기통이 바깥에 있으니까
뭐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켜도 안 할 녀석이 안 시켰는데도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쓰레기를 그것도 몸으로 가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 이거 좀 뭔가 썸띵 뭐가 있구나. 그래서 야 일로 와봐. 크리스 너 일로 잠깐 나와봐. 일로 왔더니 얘가 막 얼굴이 갑자기 사색이 되면서 막 와요. 그래서 쓰레기 봉지를 딱 봤더니 쓰레기 봉지 안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가 막 봤더니 아직도 불씨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쓰레기 봉지 안에서. 야 이거 뭐야? 라고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자기가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 주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아버지가 올라가서 씻으라고 해서 안방문을 딱 열었는데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더래요. 타는 냄새가 나서 이게 어디서 갔지 해서 화장실로 갔대요. 화장실을 닦아가지고 너 어디 냄새지 딱 봤더니 문고리에다가 저희 쓰레기 봉지에다가 이제 문고리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쓰레기를 수미사모가 이제 쓰레기통 대신 거기다 넣어놓거든요. 거기서 막 연기가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손으로 담아서 물을 이렇게 했는데 불이 안 꺼져서 내가 자기가 이렇게 들고 나왔대라는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쓰레기통을 보니까 지난주에 고장난 헤어드라이기를 수미사모가 거기다 버려놨거든요. 아무래도 그 전선에서 이렇게 불이 난 것 같다라는 게스까지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딱 설명을 드리니까 아 맞구나 들어와요? 아니죠. 아니 전기 코드가 뽑아져 있는 게 어떻게 갑자기 거기서 스파크가 나서 불이 코드가 꽂아 있었으면 뭐 맥센스가 되는데 코드도 안 꼽아 있는 게 이게 불이 어떻게 붙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뭐야? 이제 추궁을 했어요. 아빠가 다 용서해 줄게. 아빠가 너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빠는 그냥 사실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는 얘기가 수미사모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초를 켜놓고 이렇게 세수하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세수하려고 이제 엄마 했던 모습을 따라하기 위해서 초에다가 불을 붙이려니까 초가 타가지고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거를 뚜껑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뒤집어서 초를 붙여놓고 이렇게 다시 세워놓을 텐데 얘는 이제 어리니까 그게 맥센스가 안 되니까 옆에 휴지가 있었어요. 휴지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렇게 넣으면 초가 불이 붙겠거니 그것만 생각했는데 휴지를 말아서 불을 붙이니까 이걸 거꾸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확 불이 올라오죠. 얘가 놀라니까 그 불 붙은 종이를 쓰레기 봉지에다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티슈며 뭐 이렇게 불에 타기 아주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그 여러분 그 화장 지우는 알코올 들어있는 솜뭉치, 근데 거기서 불이 확 붙은 거 있죠. 근데 그거를 얘가 안 좀 꺼보겠다고 아주 난리를 펴고 나서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막 다행이지 그 문짝에 불 붙어가지고 그냥 우리는 밑에서 열심히 대화하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막 불이 났었다 그러면 아주 난리 날 뻔했죠. 어저께 미국은 또 나무로 져서 불에 또 잘 타잖아요. 정말 잘 타거든요. 아주 끔찍할 일이 해프닝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크리스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장보고 와서 늦게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용서해 줬지만 누구는요? 엄마가 알았다가는 이건 작살 날 것 같거든요. 얘가 안절부절하는 거야. 안절부절 못하. 안절부절. 그래서 아빠가 얘기하거든. 괜찮아. 아빠가 얘기해 줄게. 아빠가 얘기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자. 근데 걱정하고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조금이 지나서 거의 한 10시가 다 돼서 어머니가 들어오는 차 소리가 들리는 9시쯤에 차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콩캉콩캉하죠. 난 내려올 줄인데 안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수미사모랑 얘기할 때쯤 되니까 이제 영어행제랑 얘기하니까 크리스가 뛰어내려오더니 제 귀에다 대고 살짝 얘기하고 갔어요. 뭐냐면 아빠가 얘기할 거지? 걱정하지 마. 아빠가 얘기할 테니까 올라가서 자. 아빠가 다 얘기를 해줬어요. 수미사모는 난리 났죠. 어저께 그냥 영어행제랑 우리 그 여자애들이 수미사모 말리느냐고 아주 진땀을 뺐어요. 가서 그냥 몽둥이로 아작을 낼 분위기였어요. 아 그러지 마라.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참 가르치지도 않는데 아빠 그걸 그대로 닮은 것 같아요. 제가 9살 때 그랬거든요. 9살에 제가 딱 누워서 자는데
누워서 딱 어머님이 꺾어놓은 갈대가 있었어요. 항아리에, 아버지가 만든 항아리에 갈대가 꼽아져 있었는데 그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기다 불을 붙이면 잘 탈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9살 때. 그래서 정말 불을 붙여봤어요. 갈대니까 어떻게 할까요? 홀라당 타면서 커튼에까지 불이 붙어가지고요, 집이 난리 날 뻔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애가 크리스가 안심을 하더라고요. 아빠도 원래 어렸을 때 그랬었잖아. 아빠가 얘기할 테니까 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자. 우리의 인생이 죄를 짓고는요, 그런 거예요. 감추고 싶고요, 숨기고 싶고요, 그래요. 근데 이것이 해결되려면요, 뭐가 될까요? 한 대 맞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덮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일을 끝나고 난 이후에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죠. 오늘 지사님이 한국을 떠나면서 얘기했지만 좋은 직장이 돼서 간다고 해야지만 가봐야지 알죠. 지금은 좋은 직장으로 전화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도저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채워주며 승리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배 후에 수요일 날 한국으로 떠나가는 우리 김병렬 지사님 가정에, 또 우리 김병렬 지사님의 걸음걸음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 수많은 절망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올 때가 있고 정말 숨쉬기조차도 힘든 우리의 삶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도 해봤고요, 세상의 방법도 써봤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에 이 모든 것을 뚫고 일어나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셈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04장이죠. 우리 1절과 마지막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일하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 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물질을 드림보다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드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여서 드린 예물이오니 주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이 땅 위에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채워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생명을 구원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다하여서 드린 우리의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22장입니다. 특별히 우리 김병렬 지사님, 우리가 다시 언제 만날지는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김 지사님 가정도 생각하며 우리 믿음의 성도님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란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 간 데마다 보아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4절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사망 권세 이기도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지켜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처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최일섭 성도님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삶과 또는 오늘 예배 이후에 수요일 한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김병렬 지사님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과 두고 가는 모든 식구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